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너희는 곧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수이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소금이 녹아져 내리고 짠맛을 내게 합니다. 그 짠맛이 곧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시기, 질투로 인한 화와 분노, 억울함, 복수심, 탐욕으로 인한 교만과 허세, 무지를 녹이고 우리를 정화시켜서 연민과 책임지심,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소금은 이렇게 내면의 온유함으로 작용하여 외적으로는 이 소금이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 소금의 짠맛이 오늘 산상수훈의 12계명 중에 다시금 5계명, 곧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을 듣고 실행하라는 말씀을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빛의 삶, 곧 전등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나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를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가 될까 봐 높아시면서 말씀드린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너한테 자비로운 사람, 너에게 완전한 사람, 너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먼저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얻게 될 것이라고,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 공간도 아니고 우리 밖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이고 들에 핀 꽃보다도 훨씬 존귀한 자가 우리 자신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안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냐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갸륵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라고 표현한 것을 뒤집어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불교에 사용하고 있었던 용어 중에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은 저밖에 아니라 우리 내면 안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내 안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는 온전함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하나가 없음으로 해서 그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성, 전인성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죠.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이 밤과 낮이 하나로 어우러져야지만이 비로소 온전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우리가 약함, 버리고 싶은 것, 밀어놔 버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외면해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발전시키게 되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스승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런 양은 우리 안에 어떤 용기나 활력, 열정, 그런 활동성의 성향이라면은 은전은 감사와 기쁨, 행복감 등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안에서 잃어버린 것 반드시 찾아내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들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둠이 때로는 빛으로 작용하고 빛이 때때로는 안에서 어둠을 보게 하는 것들.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두드려야 할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라고 요한묵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비로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지 우리 안에 온갖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활기를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 부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 그래야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넌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등등의 아주 부정적인 용어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용어들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들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부정의 언어가 우리 안에 가슴 안에 남아있고 긍정의 언어들은 다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질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 나의 귀염둥이.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다. 너야말로 내 사랑이다. 이 긍정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깊이 새겨진 언어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야지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아주 고유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어라는 이 긍정의 언어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도 우리는 이 안에서 같이 들어야 됩니다. 재물을 쌓는다는 것이 뭡니까? 특히 마테오 영성에서는 자비와 선행을 이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자비롭고 선하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은 머리로 아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자책하고 질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롭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때 그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들을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가장 질책하고 나를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이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응어리가 녹아져 내려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두 팔 벌려서 선함과 악함과 옳음과 그름과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그걸 가리지 않고 품어 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서인천교회에 있을 때 한 2달 가까이 정서진이라는 곳에 원래 정서진이 강화 장구시 정서진인데 인천에서 그걸 서구 쪽으로 가지고 와서 정서진에 일몰을 보러 갔어요. 자꾸 마음이 땡겨서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사진에 다 담았어요. 그래도 이게 잘 안 풀려요. 그 2달 후에야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으로 옮기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았어요. 어둠,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꾸며 놓은 상태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그 다음,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였어요. 그 너머는 뭐예요? 그 붉은 노을이 싹 가라앉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 보였던 산도 바다도 모든 경계가 없어지고 그 어둠 안에 하나님의 깊은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품어 안으라는 말씀이었는데 나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매일 거기를 들렀다가 집으로 가곤 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너무
원수가 되어 살고 있고 박해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화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녹아내릴 때 깊이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뜨거움이라는 은총이 그 안에서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선한 열정이에요. 그건 착한 삶이에요. 그것이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우리를 불태우기 시작하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 모두를 품어 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깊이 침묵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말씀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깊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침묵 가운데 들어간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삶, 자비로운 삶,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깊은 어둠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